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5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5쪽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을 28번에 나눠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29번째 시간은 마가복음 2장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고 씹고 묵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신 분들입니다. 누굽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실 때 그 보셨다는 말은 헬라말로 호라오입니다. 뜻은 확인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5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믿음의 행위일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아무도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배하러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말씀 듣기 위해 생명 걸고 나옵니다. 아무도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헬라말로 파랄루티코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체가 마비된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소아마비를 비롯한 모든 마비 증세가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칭하여 여러분 파랄루티코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중풍병자는 단순하게 파킨슨병, 실제 중풍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비 증세가 있는 질병을 다 통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혼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곳은 충청북도 충주였습니다. 용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방충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곳입니다. 교회 이름은 방충리에 있어서 방주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나오던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요청하셔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여자 집사님이 좀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남자분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주일에 모시러 가서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는 이분의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데 혼자서는 옷을 갈아입으실 수가 없습니다. 누워 계셔야 하니까. 또 덩치가 상당히 크시기 때문에 부인 집사님이 옷을 갈아입히지도 못합니다. 제가 가면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혀야 합니다. 그게 그분의 입장에서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속옷도 갈아입힙니다. 제가 팬티를 벗기면 그분이 얼굴이 펄겋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속옷을 벗기면 등에 욕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럼 또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근데 또 참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옷을 입혀서 업어서 차에 태웁니다. 그런데 예배 가기 싫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집사님의 남편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가기 싫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심지어 목사인데도.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 하니까, 가서 은혜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으니까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도움을 받는 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한테 둘 다 어려운 일이죠. 도움을 주는 일도 어렵고 도움을 받는 일도 어렵지요.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네 사람에게 비슷한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네 사람도 중풍병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중풍병자를 업어서 일으켜 그 다음에 침상에 눕힙니다.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옮길 때 발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호흡을 맞춰서 영차 하나 둘 이러면서 이 5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리고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누구의 집에 계십니까? 베드로의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사방에 퍼져서 베드로의 집 입구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침상을 들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에이, 포기하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내 친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지붕을 뜯어냅니다. 얼마나 뜯어내야 합니까? 아주 많이 뜯어내야 합니다. 왜냐? 침상을 달아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으로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을 매달아서 또 균형을 잡아서 하나 둘 그래서 조심조심 그러면서 내립니다. 놀라운 건 뭐지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설교를 하다가 지붕이 뜯어지는 이 소란스러운 큰 소동을 잠잠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잠잠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나 중풍병자가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너 믿음 있냐? 확인하는 과정을 주님이 거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미 충분히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과부는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니까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그 믿음은 과부와 같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갑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형은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축복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긴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먼저 보내고 약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 나도 복 있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복 좀 주세요.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을 위한 씨름을 야곱이 멈추질 않습니다. 끈질기게 축복을 구하여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매달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달리 우상을 많이 숭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왕 중에 아합과 더불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는 충성된 신하들을 죽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전부 다 참수해서 신하들의 피가 시냇물을 이뤘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책망하셨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뒤늦은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이미 늦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므낫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지독한 죄인, 그 악당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왕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므낫세와 같은 죄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려 울부짖고 또 울부짖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모욕하셔도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녀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죄인은 넘어진 채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실수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넘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은 한 번의 경험 때문에 평생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그 한 번의 상처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정상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붙들고 어떤 목회자와도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침 옆자리에 한 청년이 앉았습니다. 생김새를 보니 한국 사람 같습니다. 또 비행기가 인천 가는 거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영어로 합니다.
아니요, 전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인데 노르웨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김용수입니다. 노르웨이 사람인데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김용수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확신을 갖고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말 한마디로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다시 목사님이 물으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고향은 포항입니다. 알고 보니 포항에서 태어나서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노르웨이로 입양 간 청년입니다. 나이 26살,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에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노르웨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이 경험한, 틀림없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노르웨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노르웨이 사람 중에 김치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 노르웨이 사람 중에 외모가 한국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노르웨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사람을 만났고 그 경험은 분명합니다. 대화도 나눴고 비행기에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경험은 아주 예외적인 경험입니다. 예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넘어진 걸 가지고 예외적으로 한 번 실패한 걸 가지고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는 흔히 말하고 다닙니다.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것은 배우는 과정에서 아주 흔한 일입니다. 잘 아시죠? 아기가 발을 떼고 제대로 걸을 때까지 약 3,000번 정도를 넘어집니다. 걸음마를 배우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루 평균 20번 이상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는 머리가 몸통보다 큽니다. 아시죠? 그래서 신체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그야말로 온몸으로 철퍼덕 넘어집니다. 머리, 어깨, 무릎 수없이 다치고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기는 겁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피가 난다고 걷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을 연습하고 걷는 것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나는 법을 많이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배우고 익히는 데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며 그것을 충분히 배웠는데 왜 신앙에서는 한 번 넘어진 걸 가지고 한 번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걸 가지고 한 번 상처받은 걸 가지고 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네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붕을 뜯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복과 은혜와 기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큰 은총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여 이제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로, 몇 번이라도 일어나기로 그렇게 우리 함께 결단하고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545장 1절만